자, 우리 한번 외칩니다. 성경을 듭시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먼 다시소로 도망가려 한 그 죄를 요나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온갖 악취가 진동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초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는 그 손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에 혀가 뜰 정도로 회개했던 것처럼 요나도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내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요나를 주목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 어린 진심의 기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70번, 7번이라도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크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칠 때에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그 흉악한 강도를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함께 낙원에 거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있다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용서받은 자는 사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요나서 3장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회개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개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딱딱한 음식물이라도 삼키면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소화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큰 물고기가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뱉어내어라. 바다 속에서 뱉어낼 수도 있는데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육지에 뱉어내었습니다. 요나는 3일 만에 빛을 봅니다. 바닷바람을 느낍니다.
땅 냄새,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몰고는 생쥐,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참했지만 그의 영혼은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본 기쁨이 있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온 그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은혜가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1장에서 내린 명령과 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이번에는 즉각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예전에 도망가던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확실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랍니다. 40일 후에는 멸망되리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리로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높은 사람도 회개하고 낮은 사람도 회개합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온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거대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구리 시민이 여러분 19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거리에서 나와서 카페에서 곳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왕도 세상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왕복을 벗고서 왕은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그 악독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악행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왕도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외치도록 했구나. 아마 요나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은 자신만 회개한 게 아니죠. 온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아예 조서를 내려서 명령했습니다. 7절에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혹 뜻을 돌이키시고 이 땅에 내리고자 한 그 재앙을 거두지 않으실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왕의 명령이니 금식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짐승을 금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왕이 명령 내렸다고 짐승이 알아서 금식하겠습니까? 소와 양떼가 금식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소가 양이 스스로 금식할 수 있다면 소겠습니까? 그런 소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와 양떼를 금식시키는 것은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가축들은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너무 본능에 충실하면 이 짐승 같은 인간아 극하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저희 집안에는 누렁이 소 한 마리가 항상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명은 이 아들을 먹이고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잘 키우고 먹이는 그 가치 착각들 정도로 소죽거리는데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밥 한 끼 굶어도 뭐 별 관심 없고 소는 한 끼도 안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죽을 끓이는데 보면 깨끗한 집을 쑥쑥 썰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콩깍지도 썰어서 또 넣고, 그리고 또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고운 살겨 벼 있잖아요. 그 가른 거 그것도 한 바가지 듬뿍 넣고, 또 여러분 건초도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은 음식물을 모아놓은 이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구죽물을 짝대기로 휘저어서 그 국물도 탁 넣어요. 그리고는 장작불을 피우는 거예요. 장작불, 곰탕 끓이듯이 장작불을 소죽, 소태 그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거기서 여러분 그 소죽, 소태에서 한번 김이 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 기역결화된 그 소 뒤집기로 이렇게 소죽 뒤집기로 뒤집어서 또 다시 한번 푹 이렇게 숨을 죽이죠. 그때 냄새가 참 구수합니다. 아니 소죽 끓이는데도 그 냄새가 정말 구수해요. 먹고 싶을 정도로. 늙은 호박도 막 그렇게 쓱쓱 썰어서 넣거든요. 그 냄새가 외양간에 있는 누렁이 소의 코에 가잖아요. 그러면 소가 막 미치는 거예요. 굵은 눈알을 굴리면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른 소죽 갖고 오라고. 그래서 소죽을 담아서 소 아궁이에 소 그 여물통에 부으려 그러면 막 붓기도 전에 막 꼬리를 흔들면서 큰 머리를 흔들면서 우걱우걱 먹는 그 소의 그 충신한 본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에게 양에게 금식시킨다고 주인이 먹을 거 주지 아니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다 나는 거예요.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어메 하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눈이 눈물에 벌겋게 여러분 충혈될 정도로 소떼 양떼 울음은 니느웨의 성을 진동시켰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뭘 압니까? 배고하고 보면 막 떼쓰고 울잖아요. 막 배고파 우는 거. 그래서 니느웨의 성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을 금식시키고 소떼 양떼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 성 자체가 큰 울음소리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는 단순했는데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의 사람들의 반응은 파격적이에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정말 악한 그 강포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 멸망을 예언했을까요? 왜 그렇게 멸망한다고 외치며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니느웨가 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와 또 도시들 중에 가장 악한 땅이 니느웨 땅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지배했을 때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완전히
완전히 그 지배한 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모든 건물을 부수고요. 그 주민들도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적장의 목은 끊어버리고요. 그 민간인들을 잡고요. 장대에 달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고요. 임산부 배를 가르고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불을 태우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정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가 멸망했을 때 아무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은요, 군사들끼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에게도 인권을 존중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인 살해, 고문, 비인도적 대우 다 금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더라도 지킬 거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 보십시오. 이게 제네바 협정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안 지켜져요. 안 지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4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먼저 쳐들어갔을 때 초반에 러시아 군인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행한 그 악행들을 유튜브에 막 올렸습니다. 소처 영상들이 막 올려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나도 뭘 하나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닫았는데요. 러시아 이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인을 잡았어요. 완전히 팔가벗기고 집단 성폭행하고 그리고는 구둣발로 그 여인의 머리를 차고 가슴을 박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고문했어요. 살려달라고 비는 그 여인을 잔혹하게 때렸어요. 그 억센 손과 발로. 그리고는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이것을 영상 찍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순식간에 퍼지는 거 그 금방 차단되었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미얀마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정부군 또 반군 서로 싸울 때 정부군 한 청년이 반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반군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사로잡은 정부군 군사를 기름을 끼얹어서 산채로 불태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인간이 악해요. 당시 요나가 회개를 외쳤던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당시에서 가장 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향하여 정말 멸망의 도구를 가지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시키기 전에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요나에게 선포해서 주신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했습니다. 악행을 거치고 포악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도든 비성도든 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서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악행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킨 왕들과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세상 떠나고 그 후손들이 또 니느웨 땅에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떠났어요. 똑같이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한 그 악행보다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이 150년의 시간이 더 흘렀을 때에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는 니느웨의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훔 선지자예요. 나훔은 여러분 소선지자의 나훔서를 보시면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고 강력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나훔의 외침대로 150년 이 본문의 상황이 일어난 이 150년 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와서 철저하게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 3장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 3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숨었는지도 알고 어디 숨는지 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다 보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치마로 가리기 바빠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참 많은 등장하지요.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미리 로마 군인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고 모를 줄 아십니까? 다 아시고 아세요. 보셨고 아세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것보다 우리 주님 다 아시네. 그러면 회개해야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리라 라고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를 지목하시면 유다야 너 회개해. 나 알고 있어. 다 보았어. 바로 그런 뜻인데 유다는 회개해야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유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하죠.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야 너.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죠. 아이고 예수님 다 알고 계셨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유다의 회개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악행, 남 몰래 지은 죄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악행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상투적으로 느껴졌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지 중에 지은 죄, 무의식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기도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요. 욥은 자신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복중에서 지은 죄까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 없습니다. 성령 해방 제외에는 다 용서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한번 암송한 적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훈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고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주님이 요나에게만 사명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회개하라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야,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죽게 돌아와,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너는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외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를 외치는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즘 설교는 회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지요. 위로와 축복 설교를 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서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축복이 맞는 거예요. 회개 없는 축복, 다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하십시오. 회개해야 돌아올 것 아닙니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회개할 자들을 찾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개를 외치는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밥 먹듯이. 그리고 용서를 누립시다. 용서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립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요나가 되어서
회개를 외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